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기쁠 때도 찬양했고 또 슬플 때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찬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눈물을 흘리면서 감람산을 오를 때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시인이다.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왕궁에서 맨발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입니다 라고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편 103편을 보면 좀 특별한 데가 나옵니다. 1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2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끝을 맺습니다.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송축하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그는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에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송축하라, 두 번째는 잊지 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송축하라, 잊지 마라. 이 두 개의 동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송축하라. 두 번째는 잊지 마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여호와를 송축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송축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니얼, 무릎을 꿇다, 블레스, 축복하다, 복주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뜻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크는 단순히 찬송하다라는 뜻에 국한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송축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송축은 노래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송축하다의 뜻이 뭐라고요? 기본적인 뜻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또 내 영혼과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랬거든요.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하면 전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 존재.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는요,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리고 온몸으로 힘써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교실 뒤편에 보면 우리 변성기 권사님께서 오랫동안 이 가든을 만드셨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 되나 그랬더니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니까 그게 시크릿 가든인가요? 정말 이 화분에 심겨진 나무마다 제각기 아름다움을 뿜어내면서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복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송축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러다가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21절에서는 모든 천군이요, 22절에서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너희여 그러니까 사람만 지칭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All his works in all places of his dominion 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 그리고 땅 아래 바다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도 모든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온 우주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실제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 쫓겨나면서 찬양한 내용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블레셋 지역으로. 거기서 자기를 알아보니까 미친 척 하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하면서 거들럭거리면서 그리고 쫓겨나면서 지은 시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찬양하리이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지금 요새 굉장히 벨리가 덥잖아요. 그런데 이 더운 것보다도 더 더운 광야지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졸이면서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 63편 4절에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합니다.
평생 주를 송축합니다. 시편 145편 2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평생에 항상 날마다 영원히 송축한 삶이었어요. 상황과 관계없이, 형편과 관계없이 다윗은 항상 영원히 그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동사가 뭐라고요? 잊지 마라. 첫 번째는 송축하라. 두 번째는 잊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잊지 않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은택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예요. 잊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은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찬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송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사죄함의 은총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은혜야말로 우리의 평생의 찬양의 제목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 끝에서 끝, 얼마나 멉니까? 그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 멀리까지 다 옮겨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자신의 죄악을 깊이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밧세바 사건 아시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이 죄를 품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를 아주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송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직접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약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면역, 치유 능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친 영혼도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기서 파멸이라는 말, 샤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으로 파놓은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깊은 구덩이,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깊은 함정. 그리고 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파멸, 멸망, 죽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요, 인생이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사업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실패할 때가 있고, 특별히 요즘 의술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근데 고치기 힘든 병을 보면 대부분 전부 다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을 모르면 대부분 뭐라고 그랬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맨날 이런,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는 질병이 여전히 수두룩해요. 원인을 모르면 치료제도 없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깊은 수렁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오늘까지 수 없는 그 죽음의 위험 속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건지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얼마나 그 어린 시절부터 죽음의 위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북에서부터 내려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뻔한 경우 그 위험에서 생각만 하는 것도 몇 번은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지금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성축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독수리같이 쇄심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성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고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기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의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평생에 날마다 항상 영원히 하나님을 성축하겠노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그는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며 독수리같이 쇄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한숨 나오는 일 많아요. 걱정되는 일도 많고 두려워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송축하라. 두 번째는 잊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택,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건지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며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평생에 날마다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평생 여호와를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다윗처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